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할렐루야. 2024년 7월 10일 수요 성경 공부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교육자의 사정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 기도회도 오늘도 교육자의 사정으로 수요 성경 공부 기도회를 녹화 영상으로 대체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섬겨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지켜주시다가 또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음에서 믿음 있음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같이 저희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귀한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8과 에스더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인데요. 교재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는 것으로 공부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으로 외우세요. 1. 에스더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2. 에스더의 헌신이 있었기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아남게 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각각 2, 3차 귀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통으로 읽는 센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한마디로 끝낼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스더 왕후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의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연결고리가 되는 매우 중요한 정치인이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의 목숨을 건 용기와 결단이 없었다면 1차 귀환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모두 죽고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차와 3차 귀환의 지도자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의 주인이 된 페르시아는 구약 성경 후반부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페르시아 제국의 1대 왕 고레스는 스룹바벨, 학계 스가랴 선지자와 관련이 있고 4대 왕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와 관련이 있으며 5대 왕 아닥사스다는 에스라, 느헤미야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통포인트, 페르시아 왕후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인 파트를 도구로 하여 민족을 구했으며 모르드게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품위 있는 명절인 불임절을 만든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페르시아 7권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한 권으로 인식하며 공부할 필요가 있는 책입니다. 1. 페르시아 왕후 에스더 에스더 1에서 2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유대인들은 과거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처럼 세 차례에 걸쳐 귀환하게 됩니다.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는 80년의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1차 귀환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의 기초를 놓고 방해자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귀환 공동체에게 보내셔서 독려하심으로 마침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이 조금씩 과거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할 즈음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 연합군과의 3차 전쟁을 앞두고 사기 진작을 위해 180일 동안 잔치를 하던 도중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에 새로운 왕후가 택돼 나무다 출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왕후를 맞이한 기념으로 페르시아 제국 전역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호의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왕은 다리오 베레이오스 왕과 고레스 키루스 2세 왕의 딸인 아토사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4번째 왕이었고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5번째 왕인 아닥사스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입니다. 여기에서 아하수에로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을 언급한 이유는 아닥사스다 왕의 자문이자 왕의 학사가 바로 에스라였고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느헤미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제사장 나라 회복을 위해 매우 큰 공헌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2. 죽으면 죽으리라. 두 번의 파티 정치 에스더 3에서 7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때에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 2인자는 아각사랄마만이었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절대 신임을 받았던 왕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에게 원한을 품으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고 있던 남유다 백성 모두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법에 맞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심으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와스디 폐위 사건을 계기로 아무리 왕후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왕이 부르는데도 나아가지 않으면 죽는 것이 법으로 제정된 상황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이 법을 잘 알고 있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설득과 자신의 결심으로 3일 금식하고 마침내 자신을 부르지도 않은 왕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도우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법을 어기고 왕에게 온 에스더에게 벌 대신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때 에스더는 계획한 대로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2번이나 파티에 초대하고 두 번째 파티에서 마침내 하만의 음모를 밝힙니다. 퉁포인트 왕의 조서, 페르시아, 제국 왕의 조서는 메디아와 바사, 페르시아에 변치 않는 규례로 왕의 인장을 찍은 조서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왕후는 3일 금식과 2번의 파티를 통해 왕의 새로운 조서와 왕의 준마 사용을 허락받았던 것입니다. 3. 왕의 조서를 뛰어넘는 왕의 조서 에스더 8장 내용입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이용해 페르시아 제국의 법인 메데와 바사에 변치 않는 규례로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르드게의 민족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고 유대인들을 죽인 자들이 그 유대인들의 재산을 가지게 된다는 법령에 왕의 도장인 어인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인이 찍힌 왕의 조서는 이미 페르시아 제국 전역으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미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의 생명은 어떤 방법으로도 구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2번의 파티를 이용해 이전 조서를 무효화시키는 조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왕의 준마를 이용해 이전 조서보다 더 빨리 에스더의 조서가 페르시아 제국 전역으로 퍼지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이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간사에서 믿어지지 않는 기적들이 언제든 일어나는 기적의 책입니다. 시장조차 없었던 가난한 나라에서 황금의 제국이 된 페르시아 제국은 3대왕 다리오다의 5세대에 제국 전역을 120도로 그리고 4대왕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때에는 제국 전역을 127개도 로 편성하고 왕이 전국 127개도의 관리를 파견하는 강력한 중앙 집권 정책을 펼쳤습니다. 페르시아의 이 제도는 중국의 9년제보다 300년 먼저 실시한 중앙 집권적 정치 형태였습니다. 또한 페르시아 제국은 제국 전역의 도로망을 분할하여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파수꾼들이 대기하는 우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11개의 우편 역을 수서로부터 4대와 에베소에 이르는 약 2700km의 도로를 따라 배치했습니다. 대상들은 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90일이 걸렸으나 왕의 사자들은 이 우편로를 통해 이 거리를 일주일 만에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페르시아 제국의 우편로는 로마 제국이 더 발전시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까지 발전시켰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받은 새로운 조서를 하만의 조서보다 먼저 그리고 더 빠르게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전달하기 위해 왕의 준마와 페르시아 제국의 우편로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우편로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의 준마를 사용하는 일에 왕의 허락을 받아내지 못했다면 에스더가 받은 왕의 새로운 조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4. 불임절 앤드 넥스트 에스더 9에서 10장입니다. 에스더와 유대 민족은 그들의 페르시아 제국에서 목숨을 건지게 된 날을 기념하여 새로운 명절을 만듭니다. 그 이전까지 유대 민족의 3대 명절은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이었습니다. 여기에 페르시아 제국과 관련해 불임절이라는 또 하나의 명절이 만들어졌고 이어지는 헬라 제국과 관련해서는 수전절이라는 명절이 만들어집니다. 6대 손 에스더 때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만들어진 불임절은 매년 아달월 14일과 15일에 유대인들이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장사로 두각을 나타내던 유대인들이 매년 이틀 동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날까지 불임절을 발전시키면서 불임절은 앤드 넥스트가 있는 세상에서 가장 품위 있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작은 글씨로 설명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불임절 유대 백성에게 가장 비극적인 날로 기억될 뻔했던 아달월 13일은 기쁨과 승리의 날로 변하였다. 불임절이란 단어는 제비라는 뜻의 압수르와 푸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하만이 유대인 사륙에 위한 날을 택일하고자 제비를 뽑은 데서 유래된 것이다. 이상으로 2024년 7월 10일 미소교회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부족하였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 역시도 날마다 믿음 가운데 결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로 오늘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저녁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교제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